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 이, 파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마치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됩니다. 이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 2가지를, 이것은 분명히 모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일강에게 나일강 물을 피로 바뀌게 하시니까 바뀝니다. 개구리에게 지면을 가득 덮이라 하시니까 덮입니다. 이가 오르게 하시니까 오릅니다. 파리를 땅을 구분해서 애굽 땅에만 보내시니까 파리가 애굽 땅에만 가득 찹니다. 전부 다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보내지 않겠다.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 마지막 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역사입니다. 불순종하고 떠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멸망하는 역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생을 멸망하지 않도록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구원하시어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멸망의 역사이면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 스스로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죠?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셔서 그 심령을 바꾸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십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염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과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다시 바로는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니까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보내겠다 했다가 끝나니까 다시 말을 바꾸죠. 안 보내겠다, 보내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토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돌림병을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에게 내리겠다 예고를 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루십니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거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사람을 보내서 정말 우리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는지 확인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믿나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은 뭘까요? 기적은 도대체 뭘까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알려주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야 뭘 보여주든지 믿지 않지만, 믿는 사람은 이 기적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이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은 기적을 보면 아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알게 하시는 거죠.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래요? 어쩌다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적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독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애굽 땅에만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그 대상이 이번엔 누구냐면 사람과 짐승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은 가축에게만 생겼는데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생깁니다.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우박을 내리겠다고 하시며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박에 맞고 피해를 입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애굽 땅에 심하게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간청합니다. 우박을 그치게 하라. 너희를 보내겠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도 바로가 백성 보내지 않을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알고 하는 말이죠. 31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역시나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범죄하였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못 듣게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항의할 내용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나 긍휼은 보상이나 대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지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불순종을 사용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고 오는 세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또 경험할까요? 아니요. 경험하지 않아요. 이 경험은 조상들만 경험합니다. 후손들은 조상들의 경험을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당장 바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봐도 바로가 믿나요? 안 믿죠. 순종하나요? 아니죠. 불순종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한 번으로 충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경험하게 매일같이 보여주셔도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경험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죠. 아침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도 뭐해요? 돌아서서 우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우박을 피해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요술사들은 진작에 항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또 항복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항복합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보내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바로의 신하들이 강청하니까 바로가 다시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묻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남녀노소와 재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이상해서 제 다른 번역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본인데요.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야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단 말이냐? 보아라 너희가 악하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바로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의 요술사들도 바로의 신하들도 그냥 보냅시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바로가 듣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다 데리고 재물을 데리고 나간다는 말에 기분이 상해서 그냥 쫓아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메뚜기 떼가 도시를 덮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눈앞이 안 보여요. 시커멓게 메뚜기 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게 온 천지에 그렇게 덮고 있으니까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메뚜기 한번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면 이 땅에 남는 것이 없어서 다 기근으로 그 나라가 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이죠. 이것을 보고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가 휩쓸고 있으니까 바로가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18절에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역시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9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애굽 땅은 흑암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고센 땅은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납니다. 아마 3일 뒤에 다시 빛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빛이 돌아오고 난 후에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보내기 싫으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아까는 애들은 놓고 가라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애들은 데리고 가는데 재물은 놓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배운 게 있나요? 아니요. 바로가 배운 게 없습니다.
보내지 않으면서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또 내가 너의 얼굴을 보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심한 협박을 하죠.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지난주에는 4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입니다. 오늘은 5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습니다.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요술사들은 항복했습니다. 물론 항복했다고 하나님을 믿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항복했을 뿐입니다. 그냥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내시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갈 것입니다.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까닭입니다.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반응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5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불신앙, 사람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은 교만하여 스스로 신이 되겠다 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셔도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멸망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새로운 신분,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